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표면적으로만 은혜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통해서 자아의 심장이 관통이 되어야 됩니다. 자아의 심장이 찔려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자아의 심장이 파괴가 되어야 돼요. 그런 은혜를 바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자아의 심장이 뭐예요? 자아의 심장은 이기심을 말하는 것이. 이기심. 이게 자아의 심장이에요. 타락한 후에 모든 인간이 이기적인 존재가 됐어요. 그죠? 모든 인간이 이기적인 존재. 인간의 자아의 심장은 이기심인데 이것이 파괴되고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아의 심장 외에도 두 가지 심장이 더 있습니다. 하나는 사탄의 심장이에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자아의 심장이 있고 사탄의 심장이 있고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습니다. 사탄의 심장은 뭡니까? 자아의 심장은 이기심이라고 그랬죠. 사탄의 심장은 이기심을 넘어선 것입니다. 이기심을 넘어선 것으로서 사탄의 심장은 미움과 증오심입니다. 사탄은 어떤 존재냐 그러면 미움과 증오심으로 가득한 존재예요. 사탄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입니다. 도적질하고 사람을 막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은 증오심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미움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멸망시키는 이런 일들은 완전히 증오심에 자기를 내어맡긴 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탄의 심장은 증오심이고 사탄의 심장은 미움이에요. 이건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을 보면 압니다. 이 땅에서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지만 여러분 지옥의 사람들의 영혼들을 고문하는 일을 담당하는 게 귀신들이죠. 이 귀신들이 누구의 지시를 받고 그렇게 합니까? 사탄의 지시를 받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심장은 이기심을 넘어서서 미움과 증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뭐예요? 사랑인 것입니다. 자아의 심장은 이기심이고 사탄의 심장은 이기심을 넘어선 미움과 증오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우리가 가져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예수님의 심장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심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는 것이 실제로 예수님께 피를 받아 마시는 게 아니고 가서 예수님 살을 가지고 요리를 해 먹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게 은유적인 표현인 것처럼 예수님의 심장을 가져야 된다는 것도 일종의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사탄의 마음이 증오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미움과 용서치 못함과 증오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사탄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이 사랑으로 가득한 것처럼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사랑으로 불탄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사랑으로 불타고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충만하면 이것이 곧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심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장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아의 심장은 말씀의 검으로 파괴해서 처리해버리고 이제 우리는 그 자리에 예수님의 심장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님의 심장을 가져야만 되는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기를 원하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에게서 나왔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며 살도록 애초부터 계획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것은 욕심부리고 이기적으로 살라고 우리를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것은 미워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전쟁하며 살라고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존재가 되라고 만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또 다른 사람과 사랑을 서로 주고받고 그게 천국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곧 천국이에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게 천국입니다.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게 천국입니다. 천국에 아무리 황금집이 있으면 뭐예요?
천국에 아무리 생명나무가 있고 천국에 아무리 여러분 생명 시네마가 있으면 뭐예요? 거기서 서로 미워하고 죽이고 그런다 그러면 거기가 지옥입니다. 그죠? 근데 거기는 서로 해하는 일이 없어요. 미워하는 일이 없어요. 시기하는 일이 없어요. 싸우는 일이 없어요. 서로 괴롭히고 전쟁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은 바라기 때문에 사랑하며 존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며 살아야만 되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그거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가지고 있어요. 또 율법이 폐해진 줄로 합니다. 율법의 의식법은 폐해졌지만 율법 자체는 폐해지지 않았습니다. 그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주님은 폐하러 오지 않았어요. 바울 당시만 하더라도 믿음이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절대로 믿음은 율법을 폐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굳게 세우느니라. 여러분 율법은 폐해지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지요. 더 나아가서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일 뿐만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합니다. 질문한 사람은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많은 율법의 계명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를 말하면서 이거는 율법의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단순히 그 정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랬어요. 뭘 말하는지 아세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말은 그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전부다. 그런 거예요. 율법을 요약하면 이것이다. 율법을 취약하고 율법을 요약해버리면 바로 이것이다. 이것이고 율법이다. 이것이 율법에서 단순히 가장 큰 것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율법의 전부다. 이것이 율법의 전체다.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거를 늘려놓은 게 1계명에서 4계명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에요. 믿습니까? 이웃을 사랑해라. 이거를 늘려놓은 게 5계명에서 10계명 사람에게 대한 계명. 그러니까 이거는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율법의 전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율법의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 말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십니다. 근데 뭘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주일 성수, 11조, 헌물, 봉사, 신방, 구제, 전도 단순히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요구는 사랑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실로 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심으로 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 충만하고도 잘못될 수 있어요. 말씀 충만하고도 바리새인이 될 수 있어요. 말씀 충만하고도 뱀들과 독사의 자식들이 될 수 있어요. 나는 다만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줄 알았노라.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실로 형제를 사랑한다 그러면 아무리 말씀 충만하고 정통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바리새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런 바리새인이 너무 많습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말합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입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그들 속에 없어요. 수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합니다. 성경을 사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아요. 성경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은 사모하지 않아요. 그 증거가 뭐예요? 오늘날 하나님은 성령으로 오십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고 열심히 있는 것 같은 사람이 성령을 터부시합니다. 성령을 배척합니다. 성령을 모여갑니다. 성령을 거역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다고 말했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랬어요. 이것이 많은 한국 교회들의 주소들입니다.
이것이 많은 신학자와 목회자들의 현 주소고 영적인 실제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원수와 핍박자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종교와 진정한 기독교 사회, 이 기독교 신앙의 분기점입니다. 이것이 종교와 진정한 기독교 신앙의 분기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